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아마 이 3장 전체를 보아야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1절로 해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까지죠. 네, 4절까지 이렇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이라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초반에는 여러 사도들이 나오지만은 한 중반부터 해서 그 뒷부분까지는 다 사도 바울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13권, 신약에 27권, 복음서까지 다 해서 27권이거든요. 그 중에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기록하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다면 14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자주 봐야 돼요.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자주 봐야 돼요. 과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사건이 터졌고 이것이 전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아도 잘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지 할 때 이것이 잘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건데 이 3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정 또는 관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하나하나 볼 텐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여기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2절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했는데 이건 보내노니 하면은 현재 시제가 돼요. 근데 이건 과거 시제로 보아야 돼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제가 킹제임스나 또는 NIV나 이런 데 확인했는데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내노니가 아니고 보내언노니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또 이것이 합당하냐 하면은 5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언노니 이렇게 이제 두 번 말한 건데 앞에서는 현재로 말했고 뒤에서는 과거 시제로 말했는데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절 말씀을 보내노니가 아니고 보내언노니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 1절 보니까 참다 못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어떤 일이 정말 의도대로 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신라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같이 보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급히 도망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러느라고 제대로 인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히 나왔는데,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거기 이제 베레아 나옵니다. 10절부터 해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베레아로 간 걸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베레아에서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와 갖고 거기서도 일을 못 하게끔 막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있었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다시 거기 가서 이렇게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돌아왔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데살로니카 우리가 읽은 이 3장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하면 이게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자, 한번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떠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지역 지리 이런 걸 잘 아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인도하고 갔어요. 안내자로. 그랬는데 일단 베레아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도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데려가고 베레아에는 그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베레아에서 오질 않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다 하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랑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즉 여기 지금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거죠. 가면서 베레아를 통과할 텐데 거기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보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16절로 가면은 그걸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즉시 실라와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즉시로 사도 바울 있는 대로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게 돼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럼 왜 디모데와 실라를 오라라고 했는가? 급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걱정된 거예요. 베레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빨리 데살로니가로 보내야 됐던 거예요, 디모데를. 물론 디모데와 실라를 같이 보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빨리 좀 내게 오게 하라, 베레아에 머물지 말고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아마 곧장 또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혼자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으니까 언제나 올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 기다림,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16절 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아덴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뒷부분 좀 32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듣더라. 이렇게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아직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아덴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는 그래도 꽤 좀 떨어져 있죠. 뭐 먼 곳은 아닌데 그래도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리고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덴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다시 마게도냐로 파송한 일이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왔다라고 하지 말고 베레아에서 오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마게도냐로 내려왔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중간에 아까 그 뭐 속히 내게로 보내라 했을 때에 그들이 속히 와갖고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아갖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그것이 18장 5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기쁨을 얻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로 거기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즉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게 언제쯤 상황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아덴에서 보냈다 이거죠.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에 있을 때에, 그래서 아까 속히 내게로 보내라 했을 때에 아마 속히 왔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 일행을 마게도냐로 보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아까 참다 못하여라는 말을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면 여기 지금 17절, 18절로 내용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하여라는 이 말의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히 마게도냐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한 번, 두 번 계속 어떤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서 결국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꼭 만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떠날 때 뭔가 급히 떠나는 바람에 제대로 뭔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기 다시 가갖고 그들의 신앙이 과연 어떤지, 그들에겐 또 무슨 말을 또 해줘야 될 건지 이런 걸 좀 해주고 오고 싶은데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걸 봐서 뭔가 일이 또 터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못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참다 못하여 요 말이에요. 참다 못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다. 나는 못 가지만은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좀 갔다 오십시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좀 가서 잘 좀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정말 믿음으로 좀 위로도 해주고 힘있게도 해주고, 그 내용이 요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 이제 디모데의 임무. 사실은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었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이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데 디모데는 청년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복음의 일에 아주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또 보듯이 디모데도 있고 디도라는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제자가 있잖아요. 이 두 젊은 제자가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복음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하는 거야. 그 디모데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굳게 이 믿음에서 굳은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의 위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급히 파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아주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마무리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마무리를 못하고 급히 오는 바람에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 어려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보면은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일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이것을 당하게 세웠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환난 당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다 겪어나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런 내용들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또는 시련 뭐 이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겪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환난이 우리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을 증명한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래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 너는 진짜 믿고 있구나. 그런데 약간의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러한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그 위치로 불렀다니까요. 거기에 세웠다니까요. 그냥 평탄한 길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은 그러한 환난을 능히 이기고 감수하고 인내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어느 날 환난을 겪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또한 우리가 위로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동일한 환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한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 여기 잘 아시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 환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환난이 없으면은 인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연단도 없고. 그런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 연단, 소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환난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계속 환난 속에서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 여기 보면은 그 4장 29절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뭐냐면은 이런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5장 29절로 가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하면서 그게 얼마나 담대한 표현이에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야말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권력이 없는 사람은 늘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 거기에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군부 세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국민들은 그 군부 세력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자유국가를 원한다. 이거죠. 자유국가를. 근데 뭐 힘이 있나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고. 그러니 그게 당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희생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항거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모습도 그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 앞에 가갖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하나님만 순종할 뿐이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일은 여기 말한 대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계속 고난이 함께 있어요. 믿음도 함께 있고 은혜도 함께 있고 다 함께 있어요. 고난은 싹 빼놓고 좋은 것만 이런 부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다시 한번 여기 3절 중간에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등이 이걸 일부러 이런 걸 당하도록,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 또 능히 그런 고난을 이기도록 그렇게 세우셨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의 22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거죠.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냥 내 마음에서만 결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의 삶이.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했던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산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그냥 피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환난이 많았겠다 이거예요. 그대로 됐다라는 거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 교회에 이런 많은 고난의 문제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다 승리하고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힘있게 붙잡아줄 이런 성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거든요. 가서 그들의 그 신앙, 믿음을 담대히 세워줘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5절 다시 그 말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여기 참다 못한다는 말이 아까 1절에 나왔는데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마음이 계속 간절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누를 수가 없어. 빨리 가봐야 할 텐데, 빨리 가봐야 할 텐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이 5절 다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거죠. 보내었노니 즉 디모데를 보냈다 이거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2장 뒤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더니 사단이 나를 막은 거야. 그래서 나 정말 못 가게 됐어. 하지만 디모데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바로 이 문제죠. 이 문제가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막 지금 싹이 날고 막 그랬는데 여기 시험하는 자 결국은 사단의 앞잡이들이죠. 그들이 가서 그 복음을 다 흐트러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막 헛된 것을 믿게 하고 또 막 핍박을 가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흩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가 다 뭐가 돼버려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말 뭔가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귀하게 보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복음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맺어질 때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대충 넘길 수가 없어요. 사도는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먼저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가 다 그냥 쭉정이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5절까지가 그 과거에 이런 이유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녹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된 거예요. 5절까지는 과거 상황이었고 6절부터는 현재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거예요. 지금 6절 7절 이 말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하여튼 나중에는요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마음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뭘 그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가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역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요. 뭘 걱정해요? 이렇게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 그냥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같이 포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기에 내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래 이게 온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죠. 이게 온 거죠. 그래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거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아주 담대히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또 뭡니까?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정말 성도들 간에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까지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가족들은 뭐 또 어떻게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막 이런 형편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또 성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은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정말 거기에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참다 못하여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를 갈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또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통했나 보죠, 아마.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간절히 보고자,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마음이 이제 좀 평안함을 얻게 됐다. 이게 위로 얻은 거예요. 이게.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제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위로가 아직 오기 전에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걱정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느냐고요. 이것이 정말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의 같이 있는 그들의 그 마음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거든요. 사실 혈육의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런 마음, 사실 뭐 혈육의 형제라도 이런 마음이 되겠어요? 간절히 보고자 하되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있어요? 형제는 그냥 형제 한 번 만나면 뭐 이제는 뭐 한두 번 만나다가 또 이제 지나가고 뭐 그러는 거지. 무슨 일이나 있어야 또 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 서로 간절히 만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형제보다 더한 사랑의 끈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들이 신앙의 바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위협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은 사단이 성공했다라는 겁니까? 실패했다라는 겁니까? 사단, 너는 졌어 이거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굳게 세움받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굳게 선즉, 다시 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가 됐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바로 이 말입니다. 굳게 섰어. 너희들이 정말 굳게 섰구나. 너희들 정말 이제는 내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선 교회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아까 그 앞에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고 지금 두 번째는 살리라. 정말 과거에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극한 고난을 겪을 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데 아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또 들었는가 봐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정말 저들이 믿음에서 서지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정말 죽을 지경에 그럴 마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제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 좀 대단히 고민하다가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에 후 하고 이렇게 이제 쉬는 거,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산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여기 굳게 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게 서는 믿음.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믿음에 있어서 사도는 여러 번 이 굳게 선다라는 말을 해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 있습니다. 조그만 책자인데 오치만 니의 책자입니다. 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앉는 거예요. 그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행입니다. 그 다음에 참, 이 참이라는 말이 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tand 이렇게 됩니다. 선다. 그 뭐가 선다? 믿음에서 담대히 굳게 서서 얼마든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것이 좌행참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질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연단이 오면 그가 나중에는 얼마든지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는 것은요 최종 결론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서질 못하고 다 쭈그러 앉아 있다든가 그냥 뭐 넘어져 있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보기 좋게 사단을 보고 얼마든지 그 사도 바울이 그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대적해서 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 이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자는 그 믿음에 승리할 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런 서 있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 있는 자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이 났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는 다 주 안에서 섰어. 저들이 다 섰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 자,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이거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했더니 지금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이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를 돌려야 되겠다. 차마 내 입이 부족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친다. 지금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온 겁니다.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이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우리가 일일이 다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하자면 소원, 이런 갈망은 계속 남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에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써요.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거기 1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서신을 다 쓰는데, 그리고는 사실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냐로 가질 않아요. 돌아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도 사실 이 여행 뭐 이런 거 전도 여행이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정말 그 모든 여건이 돼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배를 타고 그냥 가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가보질 못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러나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다시 갑니다. 다시 육지로 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역을 다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소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기도 중에도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발 너희들을 빨리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직행하게 하옵시고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까지도 다 소식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더 기쁜 거죠. 그러면서 그래, 더욱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피차간에 너희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 있기를. 그게 뭡니까? 아니, 교회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로 중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각자 그냥 흩어져서 각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게 피차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한다 이거죠.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다 그 앞에 흠 없이 거룩한 그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그 앞에 다 나타날 수 있기를 나는 그걸 갈망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장마다 주님이 오시는 것 또는 마지막 때에 그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로 이렇게 마치면서 역시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그 앞에 흠 없이 거룩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 앞에 2장 19절에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그걸 기도로, 내가 늘 이렇게 기도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3장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정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끌리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지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형제라는 그 제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제목이 아니고 실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랬을 때에 때때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거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해 주고 그들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걱정해 주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3장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그래서 3장은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막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장이에요. 마음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고 그게 막 느껴지는 그런 장이 3장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만나고 하니까 이런 걸 잘 못 느낄지 몰라요. 근데 이때는 정말 한번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먼 거리에 있는데 한번 만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근데 마음에서는 간절하게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었고 그랬다라는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장을 마치겠습니다.